지난 3일 동안 주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인간으로 주님 앞에 제약된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온전한 회개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3주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정했던 모든 목표와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매일인의 교회 학생부 청년부들이 어성경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입술로 고백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마치면 그 시간까지 어둠의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 매일교회 3.11 비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각 가정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신앙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불러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겁니다. 배에서 성령이 흐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배의 원어 헬라어는 코일리아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복부, 배, 자궁, 속, 마음 그런 뜻입니다요. 그러니까 이 코일리아, 배는요 단순히 이 신체의 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통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 배에서, 자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의 내면, 신체, 마음 모두에서 우리 전 인격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표현하죠. 성령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기쁘면 내면에서부터 큰 웃음이 나오지요. 사랑이 많으면 그 내면에서부터 사랑이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 감격스러우면요 온 몸에 감격의 물결이 소용돌이치지요. 그렇듯이 우리 내면에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생수가 터져 나오면은
우리 안에서 기쁨과 사랑, 감격과 평화, 자비와 양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막 올라오게 돼 있어요. 생수의 강을 성령으로 해석하시죠.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겁니다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이런 생수의 강을 터뜨리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에스겔의 환상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생수의 강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오는데요, 이 물이 동방으로 흐릅니다. 점점 많아지더니 드디어 강을 이루어요. 나중에는 아라비아 바다, 사해입니다. 사해까지 이르르죠. 그리고서는 사해 전체를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무슨 표현이냐면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그냥 졸졸졸 개울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요.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바다 전체를 덮을 만큼 엄청난 양으로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 시대의, 신약 시대의 성령의 흐름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방을 흐르면서 흐르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터뜨리십니다요. 그 생수의 강이 터뜨려지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동방은 광야 지대입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사막이고 죽음과 저주의 땅입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생수의 강이 바로 이 광야 사막 지대를 흐르니까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집니다. 각종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아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됩니다요. 성소에서 나온 생수가 동방의 메마른 땅을 흘러서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더라는 겁니다요.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은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에스겔의 환상을 그대로 성취하셔요.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면, 성령이 들어오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요. 목마른 사람들의 목마름이 해소되고, 배고픈 사람의 배고픔이 해소되고, 갈급한 사람들의 갈급함이 해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요?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이 지겹습니다. 물 많이 마시라 그러면 고역이에요. 그런데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이 생명수입니다. 물이 생명수예요.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물이 생명수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요. 귀한 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갈증이 나면 여러분, 물이 생명수고 물을 보면 우리가 급히 쫓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요. 예수님의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스스로 자족하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목마르지 않지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일 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자기에게는 영적인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요. 생수가 동방으로 흘러 메마른 곳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지요.
이렇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수는 목마른 자에게 흘러서 목마른 자들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으셨으면 풍성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분들이 계셔요.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 왜 달라진 게 없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려고만 오신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인생을, 생수가 터져나오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요. 역사상 성경에 이어서 제2의 베스트셀러라는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 목사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해서 길 옆 진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존 버년이 그 사람을 그 진창에서 끌어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나 같은 주인에게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 진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는 바로 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야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도 저 진창에서 건져주셨으니 저 사람에게도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솟아나는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요. 내일은의 교회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요? 날마다 은혜가 샘솟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은혜가 샘솟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컵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요, 컵을 가지고 있는데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컵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누군가 와서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와서 우리 앞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누가 이 물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컵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컵이 비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컵이 비어 있는 사람이 물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도 갈급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은 말씀을 향해서 열려있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갈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강단에서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전해도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전부 그냥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에요. 바람 소리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로 갈급한 사람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과연 누가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빈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생수를 마실 자격은 목마른 자에게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자격은 목마른 자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자격은 목마른 자에게 있습니다요. 예수님은 목마른 자, 메마른 자, 빈자를 들고 있는 자를 찾아오시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부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와서 배부르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배고픈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고난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은 목마름도 없고 음식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음식이 넘쳐나도, 영의 양식이 넘쳐나도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들으나 마나 있으나 많아요. 하지만 갈급한 사람들은 한마디의 말씀만 떨어져도 그 말씀을 생명수와 같이 받고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무엇을 채워주실 수 있느냐입니다. 복은 내가 과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메마른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죄인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성령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까요? 거듭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세 번째,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칩니다. 사도 요한이 생수의 강을 해석하지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생수의 강은 성령의 강입니다. 성령의 강은 그냥 뭐랄까요,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은 사해 바다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풍성한 물입니다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을 때 사실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감격스러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생수의 강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관념이 아니었고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날 저녁에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약속하셔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든 말씀의 의미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비로소 제자들이 실감하고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요. 왜요?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요. 성령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가장 분명하게 체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통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통로는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이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것입니다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려고 기도원에 안 올라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려고 1년 40일 금식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말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기도 때에 따라서 하시고 급한 일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도 하십시오. 그런데 굳이 성령을 받으시려고 기도원에 안 올라가셔도 돼요. 굳이 성령을 받으려고 40일 금식기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감정으로 오해합니다. 감정이 성령 충만 아니라고요. 감정은 식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감정은 식어버려요. 여러분의 뜨거운 감정은 변덕을 부립니다요. 마귀가 성도들을 공략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요?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왠지 아셔요? 여러분의 감정은 기반이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기반이 없고 감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흔들기 쉬운 마음, 언제나 공격하기 쉬운 마음을 1차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반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공격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통로 역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성령을 체험하시고 생수의 강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 지혜가 생긴다고요. 말씀을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니까 오늘 저녁에 가만히 누워서 내 속에서 물이 올라오나 언제쯤 올라올까, 아직도 나에게 성령이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그 말씀이 이끄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요? 하루 10분 말씀을 읽지 않지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루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24시간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0분을 다 읽겠죠. 그 중에 우리는 제 10분도 말씀을 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하고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너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우리 박윤희 집사님이 매일 정말 성실하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씩 밴드에 올려주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하루에 10번씩 읽으십시오. 성경 펴서 읽기 어려우시잖아요. 밴드에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 10번 읽으시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그날 여러분 하루 동안의 삶의 힘이 될 것입니다. 또 현실은 어떻습니까요? 하루 10분 말씀도 못 듣지요. 그래서 올해 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한 10분 정도씩 읽어주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못 읽으니까 대신 잘 읽어주는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매일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성경책 펴놓고 읽고 있겠습니까? 그거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가 그러면 들으면 되겠다. 들으면 되겠다. 운전하시다가도 들을 수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이어폰 잠깐 끼고 들을 수 있잖아요. 쉬면서 들을 수 있어요. 하루에 10분의 말씀도 우리가 듣지 못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올라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요. 이거 참 듣기 거북한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당신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말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조롱받는 사람한테 당신 정말 축복받았네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뺨 맞을지 몰라요. 그런 말씀 하시면.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논리와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고난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갈급해지고 하나님을 더 갈망함으로 내가 비로소 복의 자리에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요. 북미 문서 선교 본부에서 문서 선교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수강생들 중에 한 명의 심한 말더듬이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본부에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말 더듬는 친구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쫓아냅시다, 보냅시다 합니다. 이 친구 때문에 모든 문서 선교원들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본부가 말합니다. 그가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의 책임은 그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잘 교육시켜 파송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 문서 선교 본부가 했던 게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이렇게 팔면서 그 다음에 선교하는 그런 본부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 교육생이요, 피교육생이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책을 팔고 성경을 팔겠습니까? 안 된다 하는 여론이 많았던 거죠. 모든 교육이 끝났고요. 본부에서는 이 말 더듬는 전도원에게 자격증을 줬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느 시골 지역으로 파송을 했네요. 몇 달이 못 됐는데 문서 선교 본부가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파송받고 몇 달 동안은 되게 적응 기간이어서 성경이나 신앙서적을 파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더듬는 선교원이 말 더듬는 이 선교사가 파송된 시골 지역에서는 계속 책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겁니다. 본부에서는 오해합니다. 이 말 더듬는 친구가 자기의 장애를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강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요, 감독원을 한 명 파송해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감독자가요, 말 더듬는 이 친구를 만나서 너무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있어서 우리가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다음날부터 이 말 더듬는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걸 보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시골집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성경하고 신앙서적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는 조금은 특이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길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문을 더듬습니다. 저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불이 탑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바르게 전달할 수가 없네요. 주님, 저기 보이는 집을 사랑하시고 그 집에 복을 주시고 신앙서적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보다 저 집에 앞서가시고 저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이 나오면 이제 자기가 문서 선교원이라고 소개하고 증명서를 보여줍니다. 자기가 말더듬이인 것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로는 잘 설명할 수 없으니까 책자를 보여주면서 밑줄을 쳐준 부분을 읽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 읽고 나면은요, 혹시 이 책을 사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사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고 대화를 이어가더라는 거죠. 기도하고 책을 팔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길을 기도하고 책을 팔더라는 거죠. 그 집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집에서도 그렇고 하루 종일 그런 방식으로 책을 팔고 있었습니다. 감독원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것을 보고 이제 본부에 들어가서 보고합니다. 제가 성령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몸으로 깨닫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셔요. 그것을 가리켜서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퍽퍽하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서 역사하십니다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고 성령께서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성경을 월화수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단히 걱정스럽게 뭐라고 그래도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하시는 사모님이 하루에 6시간씩, 여러분 6시간씩 강의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4일을 강의를 해요. 다른 프로그램 전혀 안 합니다. 뭐 야외 활동, 레크레이션, 등산 뭐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말씀만으로 하는 거예요. 30분도 앉아있지 못하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할 수 있을까? 중간에 다 도망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저는 실은 이 사역에 뛰어들지 못하고 사모에게 그냥 전부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4일을 진행을 하는데 얼마나 걱정이는지 몰라요. 첫날은 진짜 암담했습니다. 다른 보조적인 프로그램 전혀 없이 오로지 말씀만 가지고 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첫날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오늘까지 셋째 날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아이들의 눈이 커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중2, 3학년생들은 외계인들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종족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외계인들이구나. 말을 해도 대답이 없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그냥 나갑니다. 듣기 싫으면 그냥 집에 갑니다. 그냥 잡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절 지원 안 하고 전부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전부 자기들 비용 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교회 지원 일절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러면서 저는 대단히 염려스러웠는데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안에서 미묘한 작은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것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일하실 줄로 믿고 기대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나오겠죠. 저와 여러분이 갈급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여러분의 삶과 사이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배가 부르지 않는지요, 우리가 너무 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심령을 갈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목마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심령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